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요단강 건널 뻔했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게임할 때 아슬아슬하게 죽을 뻔했거나 혹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그걸 가까스로 넘겼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요단강 익스프레스 탈 뻔했다 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표현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위키에 있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에어라인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순식간에 하늘나라 갈 뻔했다라고. 이런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땐 웃음이 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죽음을 이렇게 가볍고 유머러스하게 소비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 퍽퍽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긴장이라도 풀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요단강은 결코 가볍게 다룰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진 이 요단강은 단순한 강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40년간 이들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대한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이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요. 드디어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 앞에 놓여진 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강이 아니라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강이 넘실넘실 범람할 것 같은 그런 강이었어요. 그들의 눈엔 어떻게 보면 이 강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은 우리 말씀드렸던 요단강 익스프레스처럼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었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놓여진 요단강은 바로 눈앞에 놓여진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그들의 삶 전체를 거래할 정도로 거대한 믿음의 시험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마침내 기적적으로 성취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 넘칠 것 같았던, 범람할 것 같았던 그 강물이 멈춰버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그냥 마른 땅으로 바로 건너게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왜 먼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 앞에 놓여진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같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지 그 지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수치의 자리를 떠나 성결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 앞에 주어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이 요단강가에 이르러 유숙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했던 곳은, 그들이 출발했던 곳은 시딤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시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음행을 행하였던, 그리고 바알 보올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겼던 그런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시딤이라는 곳은 실패와 그리고 죄의 흔적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수치의 장소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마 시딤과 같은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돌아보기 싫은 과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패했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실수했던 자리, 뒤돌아보면 막 이북할 것 같은 그런 자리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머물지 말고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딤은 이런 죄와 실패의 자리뿐만 아니라 익숙함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곳에 오래 있다 보니 익숙해진 거죠. 이스라엘은 이 시딤에서 어느 정도 정착과 안정을 누렸지만 그 익숙함은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과 그 새일을 경험하려면 이 시딤에서 떠나야 되는, 그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였어요. 과거의 그 실패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과거의 죄의 실패가 더 이상 우리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시딤을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회개의 결단이고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죄의 실패, 익숙함, 정죄하는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딤을 떠나 과거의 모든 것에서 과거의 죄악을 청산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결의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카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어디로부터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서서 세상의 평범한 것들과 속된 것들과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라면 그 일의 방법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결함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깨끗함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성결을 어떻게 종종 비유하냐면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삶에 덕지덕지 묻어 있었던 이런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거룩한 흰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성결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자, 성결함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었다라면 이제 여러분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릴 차례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위대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히 바다가 갈라지고 강물이 멈춰 선다는 공통점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 두 기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면 믿음과는 거리가 좀 멀었던 듯해요. 그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또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야, 이집트에 죽을 곳이 없어서, 내가 묻힐 곳이 없어서 나를 그곳에서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니, 이곳에 매장되게 하니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었어요. 오직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놓여진 그 상황만 보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 앞에 놓여지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공포와 절망만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전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위로 할 필요 없이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믿음이 요구됐어요.
하나님은 홍해 때처럼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바라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해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 속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주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두렵지만 첫 발을 요단 강물에 내딛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강물이 멈춰서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관련된 믿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미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삶과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요단강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주 앞에 순종하시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였던 이 현실은 단순히 이 어려움을 넘어선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고단한 광야 생활을 이제 겨우 끝냈는데, 약속의 땅에 드디어 다다랐는데 그들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자연의 장벽이 있던 것이었죠. 이때는 1년 중에 요단강에 가장 물살이 거세고 수위가 높았던 추수기였다라고 해요. 넘실거리던 그 흙탕물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장벽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은 거대한 홍해 앞에서 주저했고 결국 모세의 지팡이가 그것을 가르자 겨우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는 또다시 거대한 물의 장벽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때처럼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도 없었고 모세가 내려쳤던 그 지팡이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귀에는, 그들의 귀에는 무서운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저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하며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습해왔던 이 모든 두려움은 단순히 자연적인 그런 위협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연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즉 눈앞에 이 현실이 말해주는 공포였던 것입니다. 세차게 흐르는 그 요단 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야, 니들 힘으로는 이 강 못 건너. 그렇게 아우성치는 듯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현실의 요단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 앞에서 때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도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명령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었을 때 오는 두려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파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가나안을 넘어가서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것은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앞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서 나가라는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비합리적인 명령이었죠. 아마 제사장들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명령일까? 이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나?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이 강물에 이 언약궤가 쓸려가면 어떡하지? 이걸 내가 해야 되나라는 깊은 갈등과 번민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어찌 보면 이런 거친 물살뿐만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 맞나 틀리냐라는 이런 갈등의 마음이 더욱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부추겼던 것 같아요. 단순히 강을 건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앞의 현실과 너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오직 내 말에만 순종할 수는 없겠니? 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것 같아요. 너의 계획과 네 힘이 아닌 나의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바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눈앞에 보이는 그 강물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 모든 의심을 이기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을 깃던 강물이 멈추고 쌓여 한 무더기가 되고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흐르던 강물이 어떤 댐에 막힌 듯이 멈춰서고 백성들은 젖은 땅이 아닌 갯벌 같은 질척 있는 땅이 아닌 마른 땅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른 땅을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순서예요. 어떤 순서냐면 이 기적이 일어난 순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요단강에 내디딘 후에 비로소 강물이 멈춰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그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거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들으셨을 때 라합의 이야기 들으셨죠.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를 건넜던 그 일이 마치 그저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것에서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금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대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나 지혜나 전투력,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순종, 이 기적을 이루는 통로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불가능을 극복한 인물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입니다. 이때 85세 노장이었던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이었어요.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함께 떠났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바로 이 아낙 자손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갔다 절망하면서 그들이 그 10명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절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외치며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 40년이 지나서 모두가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포기했었을 때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믿음으로 이 불가능한 도전을 스스로 자청합니다. 그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이나 경험을 믿고 나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4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도 그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갈렙은 그 약속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지, 아낙 자손이 얼마나 거대하고 강한지를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가 그렇게 도전하게 된 동기였던 것입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연령이라든가 환경을 초월하는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놓여진 아낙 자손은 무엇입니까? 85세의 갈렙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이런 고백, 이름의 믿음의 고백으로 불가능은 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도전의 여정을 떠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갈렙이 얻었었던 이런 승리와 축복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 결국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믿음과 순종의 근원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의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심을,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 광야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되었었고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 길의 방향을 터주는 나침반이 되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언약궤로 남아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고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우리에게 보물, 언약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고난을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삶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맞서게 되고 그 앞에서 죄와 질병, 저주와 어려움들, 그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해방돼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 몸 자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언약궤, 살아있는 언약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입니까? 혹은 낫지 않는 질병입니까? 아니면 깨어진 가족관계? 혹은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처럼 우리를 그 앞에서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멈춰서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과연 우리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4가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를 얻게 되어 우리는 질병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죄, 질병, 저주, 죽음의 강을 모두 멈추시고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그 강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놓여진 현실의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강을 믿음으로 건너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 보십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눈앞에 놓여진 문제, 재정 문제 있죠, 질병 문제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관계 문제, 가족의 문제, 그리고 알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 그런 요단강들 말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갈렙이 마주했던 그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거인, 이들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산지를 주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좌절하고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85세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갈렙처럼 우리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문제 앞에 도전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첫 발을 내딛는 용기를 가진 우리 귀한 드림플러스 지신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 광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로 들어가지 마세요. 막혀있는 동굴로 자꾸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터널은 결국은 끝이 보여요. 어느 순간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요단강은 다 열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이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아마 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더 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요단강을 갈라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에 수치였던 시딤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결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첫걸음을 강력하게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여호수아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앞에 놓여진 모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그 승리의 땅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